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룻바알 기드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예. 지난주에 우리가 에어컨을 틀었는데 오늘은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이거 히터를 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썰렁하더라고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거나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히 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실 갑자기가 아니라 차츰차츰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조금씩 기온이 떨어지고 비가 오고 그런 조짐이 있더니 이게 추워진 것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갑자기 이렇게 추워졌대? 이런 식이죠. 근데 급격히 좀 요즘 날씨에 변화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 하루가 정말 즐겁고 기쁘고 언제나 충만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루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이 좀 좋아지고 편해지고 좀 나아질까 이런 고민들 하고 혹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내 삶이 갑자기 펴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루의 작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변해지거나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로또를 맞아가지고 갑자기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던가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신앙을 하루의 싸움이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하루의 싸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하면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것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내가 신앙인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그 싸움을 이긴다면 그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이긴다면 여러분들의 평생을 내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싸움에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예배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의 갈등, 하루의 염려, 하루의 유혹 그렇게 이거 하루치씩 이기다 보면 하루 이기고 또 그 하루의 하루를 또 이기고 그렇게 이기다 보면 온전한 성도로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하루 예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예배에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미디안 그 수많은 메뚜기의 떼와 같은 그 미디안을 가서 이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는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내었으니 누가 보냈다고요? 거기서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그러니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이거 하나 가지고 그 물음에 답을 얻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내가 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너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사사 기드온 전에 누구였죠? 한 사람만 남았나이다.
그 전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우리가 드보라를 볼 때 무엇을 봤냐면 여선지자 드보라의 명령에 바락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시스라의 철병거 군대를 완전히 진멸했죠.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서 완전히 진멸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를 사사로 삼고 내가 명령한다. 그랬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하나요, 바로? 기드온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우리 순순히 하는 그런 순수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라고요. 좀 있으면 이제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제 총회가 다가오는데 이제 임원들 뽑는다 그러면 누구 좀 올해 한 해 좀 헌신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그냥 안 한다고는 안 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기도해 보겠습니다의 다른 말은 뭐냐면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참 목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집사님 이번에 이런 것 좀 헌신해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기도한 기도와 어떻게 답이 다르게 나오면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2025년도 임원들은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예. 우리 그런 만만한 사람들 아니죠. 순수한 사람들 아니죠. 목사가, 교회 리더가, 회장이 뭐 하자고 할 때 순순히 안 하는 사람, 과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안 한다고 할까요? 목사가 아니면 그냥 주변에 아는 사람이 아니면 회장이 리더가 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하고 대답할까요? 목사가 하라고 그러는데도 안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드온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해요. 기드온은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가장 극히 약한 집안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조차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정말 기드온의 집안이 그렇게 약한 집안이고 그렇게 기드온이 가장 작은 자일까? 정말 그럴까요? 정말 없는 집안이고 약한 집안 맞을까요? 이 대화 후에 기드온이 그렇다면 내가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 당신을 대접할 테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집으로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은 양푼에 담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뭐 하고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한 건데요. 그렇죠. 밀 까불고 있었어요. 어디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짜는 틀 안에 들어가서 밀 까불고 있었다고요. 공간도 좁고 그쵸? 예, 먼지도 날리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조금씩 타작을 했겠죠. 왜요?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모든 소와 양과 짐승과 수확한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씩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으로 대접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예요. 와,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라고 드시라고 하면 다 드실 수 있을까요? 한 에바로 구운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대접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 아닌가요? 보세요.
가루 한 에바가 약 23리터래요. 이러면 우리 잘 모르죠? 예, 이거는 대로 하자면 12대래요. 그러면 킬로그램으로 하자면 10kg. 10kg 밀가루로 여러분 빵을 만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10kg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물론 이것은 부푸는 빵이 아니라 무교병이니까 부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10kg으로 빵을 만든다면 이거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많은 양이에요. 이 한 에바가요.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하죠.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을 위해서 가져왔던 가루 세스라. 이 세스라라고 말하는데 이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양이에요. 여러분, 그때는 최소한 세 사람을 대접했기 때문에 한 에바 세스라로 대접했다면 오늘은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에바로. 그런데 이만큼 만들어 대접한다.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미디안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가진 게 없어서 숨어서 타작해야 되는. 이건 여러분, 므낫세 중에서 약한 집도 아버지 집에서 작은 자도 아닌 완전 재벌집 막내 아들 수준인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까요? 하나님은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부분 볼게요. 오늘 본문이죠. 25절에서 27절까지. 25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쪼개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7년 된 둘째 수소를 그것으로 번제를 드리래죠. 둘째 수소라라고 말해요. 둘째 수소라고 했다면 그러면은 첫째 수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째 수소도 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몇 년 된 수소예요? 7년.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왜요? 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웠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몇 년째예요? 7년입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가축과 수확물들을 모든 것을 남김없이 메뚜기 떼와 같이 다 빼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 아버지의 집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소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7년 된 수소, 그것도 둘째 수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셋째 수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애지중지 숨기고 보살펴 숨겨서 키운 수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종을 데려가요.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찍어버리죠? 10명. 자, 이 일을 10명을 데리고 가서 행합니다. 므낫세에서 약한 집 아닌데, 약한 집인데 7년 된 둘째 수소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염소도 있고 대접하는데 밀 10kg으로 무교병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자신은 아버지 집에서도 작은 자인데 바알의 제단을 아세라 상을 부수는데 종을 10명을 데리고 간다. 야, 없는 집안인데 이 정도이라면 정말 있는 집안 같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정말 므낫세 중에서 약한 아버지 집에서 정말 작은 자 맞나요? 그렇죠.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력이 있는 가정인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동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같지 않아요? 자, 이건 재벌집 손자가 우리 집은 헬기도 없고 개인 비행기도 없고 개인 워터파크도 없어가지고 그냥 저기 워터파크 가서 놀려면 거기 가서 놀아야 되고 맨날 5성급 호텔에서 자야 되고 롯데타워 100층 가서 헬스해야 되고 수영해야 되고 맨날 롤스로이스 타고 다녀야 되고 정말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해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가난한 거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속 터지죠. 뭐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이 기드온 아버지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집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제단이 아니고 아마도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가문의 지도자격인 사람인 듯합니다. 지도자. 예. 그래서 그 가문에 속한 제단과 우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수기 위해서 기드온이 혼자 가지 않습니다. 종을 10명을 데리고 갑니다. 10명.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밤에 몰래 가는데 종을 데려가요. 몇 명을, 그것도 10명. 그러면 몰래 가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10명이나 데려가야 했을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우상이 컸다는 얘기예요. 혼자 가서 도끼로 우상을 찍으면 새벽까지 찍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까지 찍다 보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해치워 버리려고 그리고 도망하려고 10명의 종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제단과 목상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이 사라진 것을 동네 사람들이, 성읍 사람들이 보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지심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28절에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가 본즉 그리고 이 사이에 뭐가 있냐? 왜 힘내 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봐라, behold 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는 해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자, 봐라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즉 자, 봐라, 파괴되었고 쪼개졌고 드려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감탄입니다. 봤지? 그리고 30절입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날에 기드온을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입니다. 요아스에게 있는 7년 된 수소를 잡아갔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 거기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들 기드온이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사람들이 말하고 너의 아들을 내어놔라. 우리가 당장에 그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아버지 요아스의 반응이 어때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 반응 멋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기드온보다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 저 같으면 기드온을 시키지 않고 요아스를 사사로 세울 것 같아요. 믿음이 더 좋죠. 어떻게 아버지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단지 아들을 살리려고 기드온을 변호하는 것뿐일까요? 그냥 아들이니까? 저는요, 아니라고 봅니다. 아들 기드온이 데려간 종은 아버지의 종이에요. 몇 명이에요? 10이에요. 아들이 종을 10을 데리고 밤중에 몰래 가요. 그러면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밖에 없어요. 주인한테 잃는단 말이에요. 아니 주인님, 당신의 아드님께서 우리 10명을 데려가서 뭔 짓을 한대요 라고 말할까 안 할까요? 하죠. 아버지는 안다 모른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기드온이 밤에 몰래 가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버지의 가문과 그의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밤에 한 이유가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대요. 아버지는 빠져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기드온은 아버지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불효막심한 아들인가? 그죠? 아니죠. 아마도 기드온은 이미 아버지에게 이 일을 그렇죠. 말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설득했겠죠. 아버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러이러는 말씀하셨나이다. 아버지, 어젯밤에 그날 밤에 나에게 이 목상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겠죠. 설득했겠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성읍 사람들이 쳐들어오자 당황하지 않고,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자기가 자기 제단을 파괴한 자 그를 가만히 두겠느냐?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아들 기드온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기독교요, 결코 무례한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이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야 하며 함부로 행하는 것 아니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몫인 거예요. 먼저 내가 속한 가정부터, 내가 있는 공동체부터,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내 편 만드시라고요. 누구 편이요? 내 편 만들라고요. 그리고 내 편 만든 그 편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 편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앞에 사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려고 가져온 예물들, 하나님의 사자는 불로써 그것을 태워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사라집니다. 이것을 본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깜짝 놀라서 나는 죽게 되었구나 합니다. 자, 볼게요. 6장 22절에서 24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므로 자기는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즉시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응답하십니다.
그를 안심시키신다고요. 그리고 기드온은 거기다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죠. 살롬. 여호와는 평강이다. 여호와는 평강이십니다. 평강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기드온의 고백이죠. 그죠? 아, 하나님은 확실히 평강의 하나님이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죽지 않으리라라고 기드온을 안심시키실 때 사용한 단어가 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기드온 너는 죽지 아니하리니 안심하라라고 할 때 쓰신 게 이거라고요. 이 살롬을 쓰셨다고. 그래서 기드온이 여호와 살롬 이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기드온에게 살롬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평강이 충만해졌을까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좋아졌던가요? 그래서 정말로 평안으로 눈을 감을 수 있었던가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너는 평안하니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를 샬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시작되냐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돼요. That night, same night.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구나. 와, 휴, 살았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바로 그날 밤의 말입니다. 기드온에게 임한 평강이 완전히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져 버렸죠. 사라져 버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평강이 무너지는 순간 있지 않아요? 집에 가자마자 여러분 제발 복지콜에서 싸우지들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자마자 괜히 집에 가기 전에 1층에서부터 다투고 있어. 목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평강의 하나님하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렇게 내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있지 않던가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와 내 아버지에게 있는 제단과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파괴하라.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두려워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바로 이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꼭 붙드시고 관리하시고 빼앗기지 마십시오. 절대 빼앗기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디로 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아멘으로 이렇게 아멘으로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평강하지 못할까? 평안하지 못할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믿음이 충만해지던가? 믿음이 충만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던가? 정말 그럴까요? 내가 하는 근심, 걱정, 염려들 다 하나님을 위한 평안을 위한 하나님의 그 평안을 위한 일이 맞던가요? 우리가 왜 고민을 하나? 왜 두려워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평안이 맞나요?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던가요? 그냥 평강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냥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그냥 예배 드리고 나면 그냥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뭐 이런 거 말이에요.
레디비 내버려도. 만약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바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그러다 순교해라 라고 하시면 정말 여러분 그럴 자신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샬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샬롬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는 그 평강은 아닐 수도 있다.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세상과 부딪혀야 하고 싸워야 하고 대적해야 한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렇게 쉽사리 기도할 용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과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연약한 믿음 가진 목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그날 밤에 기드온에게 일어났다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갔는데 두려움으로 떨고 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아버지 가문의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 밤에 몰래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두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평강이심을, 하나님의 평강을 이곳에 이루기 위해서 바알의 대적자로 나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알을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사람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룻바알. 바알을 대적하다. 이 이름의 정확한 의미는요, 기드온이 바알을 대적하여 승리하였으나 바알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라는 비아냥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대적한 바알은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룻바알, 기드온이 얻은 새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얻기 위해서 기드온이 바알과 어떻게 싸우고 대적하여 이겼습니까? 과연 싸우긴 했나요? 어떻게 이겼나요? 그는 단지 하나님이 하라라고 한 그것을 무서워 두려워 사람의 눈 몰래 밤에 가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는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대기 위해서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불렀던 그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가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무엇을 행하였는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루신 구원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인.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의 질문이 뭐였죠? 너는 가서 너의 힘,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 너의 힘은 과연 무엇인가? 앞에서 본 대로 그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는 바알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려지게 되었다고요. 여룻바알, 그가 몰래 했든지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든지 상관없이 이젠 그는 여룻바알을
바알을 대적하는 자로 승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 라고 하였을 때 기드온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여기 주체가 무엇으로 돼 있어요? 내가라고요. 내가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의 것으로 무엇으로 하겠느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내가 같이 갈 테니까 가서 쳐부숴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방법은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하라. 뭐라고요? 한 사람.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한 사람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한 놈만 잡으면 되는 거라고요. 미디안을 전체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단지 한 사람 치듯 하면 이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은 메뚜기 떼와 같이 저 수많은 큰 무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만 치듯 미디안을 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라고요. 세상 살아가는데 염려할 것 너무 많죠. 근심할 것 너무 많죠. 사방에 문제 선택할 것들 너무 많죠. 문제투성이죠. 왜 내 삶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일까? 속상하고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선택에 있다면요. 네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신앙인으로 남을 것인가? 세상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한 가지만 있다면요. 여러분, 해볼 만한 싸움 아닌가요? 모든 문제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 넘어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 사람 치듯 하면 내가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바알을 기드온이 대적했듯이 나는 싸워 이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알이 아무것도 못한 거라고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 불려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여룻바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룻바알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기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마음속에 나에게 삼성과 같은 능력을 주셔야지만 이기죠. 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군대를 주셔야지 이기죠. 바락과 같이 10,000명의 정예 군대를 주셔야지 이기죠. 라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네가 가진 힘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뭐예요? 삼손이잖아요. 그렇게 큰 능력을 가진 자 또한 그렇게 무너진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기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마다 모든 것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한 사람 치듯. 예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인가?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기지 아니할지라도, 이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알이 대적하지 못합니다.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이기려고 이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룻바알처럼 불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